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며칠 동안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그래도 저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피해가 없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깨는 약속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듯이 사람들과의 약속을 깼다라면 우리는 아마 벌써 사회생활의 낙오자로 찍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약속을 어긴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그 이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받자마자 약속을 깨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구약 성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심오한가,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상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깝게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도 분명히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하지 않으셨을까.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지만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리어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의 기적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이 사건은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봤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어떤 신기한 일을 봤다, 뭔가 대단한 신이 있구나, 하나님은 좀 대단하다 진짜,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알았던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 되겠다, 그렇게 대단한 신이구나 정도로 인식했던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뒤에 더 나아가서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신을 계속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결국은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이 거의 동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도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무속인이 예수신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속인의 신당에 보면 마리아 상도 갖다 놓고 예수님 상도 갖다 놓고 이러면서 구술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 신이 그 신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다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포하시는 출범식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아주 불안한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안한 출범식은 오늘 이 사건에서는 불안함이 결국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엄숙하게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희생제물의 피가 언약의 증거물이 됩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속죄가 없으면 불가능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여기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식에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서의 법률도 주시고 십계명을 포함해 여러 가지 건전한 사회법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더 자세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본문 앞에 32장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신상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함께 제사를 지내고 춤추며 또 문란한 여흥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하던 제사 방식대로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영광 앞에서 무서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리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좀 성질이 불같아서 던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미 계약이 깨졌는데 이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이 중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순식간에 버릴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은 사실 반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한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에게만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외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상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의 문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뼛속 깊이까지 애굽의 문명에 이게 젖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얼핏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에는 태생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면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친근하듯이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그렇게 친근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뭔가 성경책 속에나 있는 그런 신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전도하고 대학생들에게 이제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시키지만 이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것.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항상 배워왔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 모든 동물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뇌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른 거는 좀 믿어지는데 그 부분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잠깐 쉬고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만 좀 더 이렇게 확실히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믿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밋밋한 설교를 듣다가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은 정말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우리들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육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떠나셨던 성령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의 한계를 아심으로 그래도 가장 최선의 방법을 주신 것이 사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 성취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따랐으면 복이 되었을 계명을 그렇게 빨리 어기고 구원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하고 깨진 언약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보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한순간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그곳에 또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또한 해결하셔야 되고 죄를 징벌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딜레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는 하겠다. 이 약속은 또한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무성의하게 깨뜨려버리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또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라면 하나님 편에서 깨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밥 먹듯이 깨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마지막 그날까지 지켜내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 중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렇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모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은 뭔가 알 것 같은데 내용이 사실 쏙 들어오는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좀 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보시면은 모세가 구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같이 가 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거를 돌이켜달라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너무나 순순히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바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좀 뜸을 들이면서 겁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바로 내가 친히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크면은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행 가자 그래도 안 간다 그럽니다.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이놈들이 안 갈 거니까 그냥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계획을 세우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사실 내심 자녀들이 같이 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지 않죠. 왜냐하면 도리어 이걸 자꾸 표현하니까 상처가 되니까. 이놈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속을 긁어놓고 도리어 이 상처되는 말들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너희들하고 가도 재미없다.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자녀들하고 함께 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모세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서 그거에 대해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미디안의 목자로서 40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삶도 경험을 해봤고 광야에서 외로운 목자 같은 삶도 지내보았습니다. 이런 허무한 삶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모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시험을 만나서 잠깐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삶이 뭐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미 알게 되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사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없이 저 광야 넘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를 붙들어주고 너와 동행하리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동행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해 보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정복해야 될 싸움을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그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약을 파기한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범죄하고 버림받은 200만이나 되는 무리들 앞에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지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정말 힘들 때 모세가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은 처음입니다. 처음 모세는 지금 불평하는 이 고백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이 백성을 자기가 뵌 것처럼, 자기가 잉태한 것처럼, 또한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쳐서 이렇게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자기가 품고 있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의 앞에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앞에 서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 애굽의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로서, 그 통로로 자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명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짐을 지게 됩니다. 때로는 타고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어떤 질고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이런 이상한 운명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냐라고, 때로는 이런 짐들 때문에 불평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편 66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은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짐들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짐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앞만 보며 달려가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거친 물살이 흐르는 시내를 건널 때 무거운 돌멩이를 메고 건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수를 하는 분들은 무거운 납덩이를 허리에 일부러 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납덩이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파도에서 자기를 붙들어 줍니다. 만일 그 납을 메고 들어가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옆에 있는 돌이나 아니면 방파제 같은 데 그냥 날아가서 처박히고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몸을 가볍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가벼울수록 더 수영도 잘하고 잠수도 잘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적당한 무게의 이 납덩이가 도리어 제대로 수영을 하면서 제대로 그 물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인도를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짐들이 우리의 인격을 다루어주고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어버리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로또에 당첨되면은 이것을 마음대로 쓰죠. 그래서 흥청망청 쓰다가 도리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다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을 흥청망청 쓸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힘들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어버리면은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거운 짐을 메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때가 되면 압니다. 그 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그들의 인생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짐을 맡기신 이유가 이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의 40년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떠돌면서 정말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신명기에서는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 짐을 지기를 거부했었다라면 그는 그냥 미디안의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유목하며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짐을 벗어놓고 한적하게 개인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고 살아간 모세의 빛나는 생애는 아마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짐을 지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게 생각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는 모든 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보면서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짐으로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이제는 이 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수고를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정말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짐들을 잘 감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한 더 큰 상급으로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정말 이런 중보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중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참히 깨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금 용서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짐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편히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